로마서 제14장입니다. 로마서 제14장.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우선은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3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행제를 너도 받으라. 하나님은 받는데 너는 안 받는 이유가 뭐냐?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행제를 너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를 하려면 힘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그 힘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차만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차가 있으면 길이 있어야 차는 그 길 따라 목적지를 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도 차처럼 사랑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길,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실천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가질 뿐 아니라 이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그 말씀, 그 길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로마서 강의 마지막 부분을 하면서 성경의 결론같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뜻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지금은 사랑이 더 필요할 때입니다. 이런 말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되 좀 세미한 부분도 알고 해야 사랑을 바르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도 사랑하라는 말씀이지만 조금 세미한 부분을 알고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한번 이해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오늘 읽었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음식 먹는 규례에 대한 겁니다. 지금은 음식 먹는 규례에 대한 것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음식에 대해서 구약에는 보면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이 있습니다. 먹지 못할 음식은 먹으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되고 먹을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정한 자가 되어서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부정한 음식을 먹은 사람은 그 부정한 것을 씻어버리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정한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정한 음식을 먹으라 하는데 구약 성경에 부정한 음식이 어떤 것이 있느냐? 레위기 11장 1절로 8절에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여기는 이제 부정한 짐승만 해놨지만 정한 짐승도 있고요. 또 새도 부정한 새 있고 정한 새도 있고 또 물고기 중에서 그런 게 있어서 구약에는 먹지 못할 음식, 먹을 음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면 지금은 신약 시대인데 예수님 십자가 이후의 시대인데 오늘날도 이렇게 가려서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이
저 안식교 같은 데는 100% 이렇게 합니다. 100%요. 구약에 기록된다 하는데, 또 이제 일반 개신교 성도님들도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건 안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이건 먹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해서 이걸 가려 먹어서 이게 막 혼돈이 돼서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문제를 삼는 그런 성도가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음식과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구약의 말씀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그 실체를 설명하는 것이지 진짜를 설명하는 것이지, 진짜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가 의미하는 진짜 의미를 잘 알고 먹고 마시지 말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 십자가 이후에 지금은 그림자 이 음식을 가지고 논할 때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성경을 다 찾아 말할 수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림자라는데 그림자는 실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정한 짐승, 먹으면 안 된다는 것, 먹으면 부정한다는 것, 이것의 실체는 뭐겠어요? 오늘날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먹어서는 부정하게 된 게 뭐죠? 이게 진짜입니다. 구약의 부정한 음식이 의미하는 진짜 실체. 오늘날 먹으면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된 게 뭐죠? 그러면 오늘 먹으면 하나님 앞에 정하게 되는 것은 뭐냐고요? 이걸 우리 알아야,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입니다. 죄. 그렇죠? 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만지는 거죠. 이 부정한 음식을 마음에 먹는 것처럼 욕심을 내 마음이 만지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먹는 거죠. 영적인 음식,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사망을 먹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욕을 내 마음이 갖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먹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좀 읽었던 이 부정한 음식은 오늘날 뭘 말하느냐? 죄를 만지면 안 되고 죄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정한 음식은 뭐냐?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먹어도 정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살과 피, 성령, 이게 정한 음식입니다. 우리 영혼에. 그래서 구약에서 먹어야 된다는 음식, 그것은 오늘날 이 하나님 말씀, 성령, 예수의 살과 피, 이것을 먹어야 된다고, 그걸 먹어야 정하게 된다고 말해 주고 있는 거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이 말씀은 내가 지금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예수님,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여기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 하면 큰 보자기에다가 뭘 싸서 내려주는데, 거기 베드로가 보니까, 환상 중에 보니까 거기 뭐이 들었냐? 온갖 부정한 음식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낙타도 들어있고 사반도 들어있고 토끼도 들어있고 뱀도 들어있고 오늘 돼지도 들어있고 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베드로 보고 잡아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 이거는 성경에 부정한 것인데 못 먹습니다. 이랬더니 그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니 하나님이 속된 것을 정하게 했다는데 왜 네가 못 먹냐 하냐. 그리고 한 번 올라가고 또 한 번 하고, 이게 3번 했다잖아요. 3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볼 때는 이 부정한 음식이 못 먹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는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게 했다는 겁니다. 속된 것을 정하게 했는데 왜 지금도 못 먹냐 하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냐면 고넬료 만나러 가라 하죠. 고넬 이방인을 만나러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내려줬냐 하면 베드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여금 이방인을 만나러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보여준 거다. 그러면 고넬료와 이 음식과 관계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죄인이죠. 죄인은 구약시대 때 교제 못했어요. 왜? 그들이 죄를 가졌으니까. 그들과 대화하면 자연히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죄밖에 안 나옵니다. 죄인과 만나고 교제하면 죄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부정한 점식을 먹지 말라 한 것처럼 뭐요? 죄를 만지지 말라, 죄를 먹지 말라. 그래서 구약 때는 이방인들과 교제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이미 죄를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하시지 않느냐, 사하시. 그럼 이제는 만나가지고 교제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속되어서 교제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로 그 속된 것을 제거했으니, 이제는 만나러 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 한 거거든요. 그것만 봐도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라 했던 것은 죄를 말하고, 또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하나님 말씀, 예수의 살과 피,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구약의 부정한 음식이 그림자인데, 이건 뭘 의미하냐? 오늘날 죄를 의미하는 거다. 죄를 절대로 먹지 말라. 죄를 네 마음에 교제하지 말라. 죄를 만지지 말라. 그 말이고요. 구약의 정한 음식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의 말씀, 예수의 생명을 먹고 마시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진짜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지금은 고기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림자는 먹든지 안 먹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돼지고기 싫으면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 이 그림자입니다. 진짜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이걸 한 것이니까. 지금은 토끼를 먹어도 괜찮고, 삶아 먹어도 괜찮고, 구워 먹어도 괜찮고, 돼지를 먹어도 괜찮고, 뱀을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아시겠어요? 그 말이 그 말. 자, 이제 거기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자, 이제 이런 사실을 다 알았어. 아름다운 교회는 오늘부로 이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전에도 안보 있었겠지만, 들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렇네요. 이건 먹어도 되냐 하고, 오늘 가면서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또 개고기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먹을 수 있어요. 예, 이제는 알았으니까, 감사함으로 먹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먹는 겁니다. 이건 먹지 말라던데, 무엇 때문에 그 사람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안 먹는 거죠.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하고 모르기 때문에 안 먹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배워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조금 우쭐해가지고 아이도 못 먹는 사람을 볼 때, 저 바보 봐. 저 먹을 줄 아는데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업신여긴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 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그게. 또 이 말씀을 못 들어서 말이죠. 지금도 먹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안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이 오더니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라, 그거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 겁니다. 개고기를 먹고 있고. 그때 무슨 목사가 저걸 먹어? 이러면서 비판할 때 있다고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늘 그 말 하고 있는 거다. 왜 그렇게 하지 말았냐?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는 것이고, 지금 몰라서 그 음식을 안 먹는 사람도 하나님 때문에 안 먹는 거다. 하나님 때문에 안 먹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다 받는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게 3절 말씀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예. 모르고 안 먹는 사람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안 먹는 것이 아니냐. 신앙은 약하지만 그 하나님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마음, 그게 나쁘다는 겁니다. 또 알고 먹는 사람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감사함으로 먹는 것이니까 모르는 사람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모르는 사람은 하기야 자기를 모른다 하겠습니까? 하여튼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다. 솔직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좀 아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이거 진작요. 이게 음식점에 가보면 못 먹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속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저 바보같이 아직까지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리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너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두 번째 5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날에 대한 건데요. 날에 대한. 어떤 사람은
일주일 중에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한 날을 더, 주일날을 더 중하게 여기는, 주일날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날 다 같은 거다, 주일도 다 같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어떤 날이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 날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 그 말 아니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 내 말 할 때 그렇게, 그래 맞아, 주일날이 최고 중요한 날이야. 응? 다른 날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지금은 다 주일날은 똑같은 주일날하고 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손들어 하지 않겠지만 다 그렇죠. 예, 아마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어느 날이 중요했습니다. 어느 날이. 어떤 날이 제일 중요했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어떤 날이 중요했습니까? 왜 웅성웅성 하세요? 구약시대 때는 어떤 날이요? 주일날. 구약은 주일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있으니까요.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구약은 일곱째 날을 복 주셨어요. 거룩하게 구별하지. 그날이 최고의 날입니다. 다른 날은 열심히 일하고 그날은 쉬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날 복 주는 날이니까. 그러면 오늘날은 또 그런 겁니까? 오늘날도 주일날이 복 주는 날이고 나머지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까?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예,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구약에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게 한 것은 이 진짜 안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몸이 쉬었지만 그 일곱째 날에, 오늘날은 그 몸이 쉬는 그날이 의미하는 진짜 의미는 우리 영혼이 참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영혼이 안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안식이요. 이게 참 안식이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안식하는 날이 계속 주일도 안식, 월요일도 안식, 화요일도 안식, 오늘은 안식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안식해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로 말미암아 안식이 이루어졌으니까. 구약은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안식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의 그림자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한 날이, 오늘날 안식을 의미하는 안식일이 중요했지만 오늘날 예수로 말미암아 안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참 안식을 가지고 매일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그래서 오늘날은 날이 다 똑같지요, 사실은요. 똑같습니다. 예.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주일날을 더 중요한 것은 주일날이 다른 날들을 다 안식하기 위해서 주일날은 말씀을 듣고 또 힘을 더 얻는 거죠. 이 말씀 듣고 힘을 얻어야 이 다른 날을 다 똑같이 안식할 수 있죠. 예. 그런 의미에서 주일날이 참 의미가 있는 날이죠. 그러나 주일날이 더 좋은 날은 아닙니다. 주일날이나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똑같은 날이다. 왜? 다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될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 말 이되면 아멘 합시다. 이거 이렇게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목사님 잘 만났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알아야 될 걸 모르더라고요. 진짜 몰라요. 지금도 말하기를 구약처럼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쉬어야 된대. 그건요, 구약적인 삶이요. 안식이 오기 전에 삶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지금도 주일날 돈도 안 씁니다. 또 말도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은 안식일이 주일이라 그렇게. 옛날에 안식일이 토요일이 있거든요. 지금은 주일이 안식이다 하면서 주일날 옛날 안식일처럼 지킵니다. 걸음도 몇 걸음 이상 안 걷고요. 차는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돈도 안 쓰고요. 자기 나름대로 성경의 안식과는 전혀 또 다르게 그렇게 엉터리로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날이 다 똑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참 안식으로 월요일도 살고 수요일도 살고 똑같이. 그러나 주일이 진짜 중요한 것은 매일 똑같은 날을 살기 위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주일이 특별한 날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 똑같은 날입니다. 똑같은 날을 똑같이 살기 위해서 주일이 필요한 거다. 만약 주일이 아니면 다른 날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힘을 얻고 똑같이 안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지금도 그 날 중에 한 날을 중요히 여긴다고 열심히 일하고 한 날, 그 날이 중요합니다 하는 사람을 볼 때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아직 몰라서 그렇지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는다는 거죠. 지금 신앙이 약할 뿐이지 그도 언젠가 알게 되면 바르게 살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날을 중요히 여기는 그 마음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의 은혜로 다 안식을 누리는 날이구나 그렇게 살아감으로 여러 날을 똑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즉 그 은혜로 사는 그 하나님 받으신 바 업신여기지 말고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그걸 6절에 이제 아까 음식하고 날 이걸 종합해서 한 말씀이 6절이에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이런 것을 잘 가지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요. 성숙한 사람이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업신여기지 않는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게 성숙된 마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까 찬송한 것처럼 어려도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어려도 몰라서 그렇지 주를 위해 살고 수준이 낮아서 그렇지 그러나 아는 사람도 주를 위해 사니까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해 살더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그 마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리고 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냐 그 말이 9절이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 여기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산자의 주가 되는 것은 이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면 이해하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내 주십니다.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를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그건 주를 위해 살죠. 산자의 주가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죽은 자의 주도 된대. 안 믿는 사람의 주도 된대. 예수님께서. 왜 이건 무슨 말이죠? 우리는 예수 믿어 천국 가면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관하고 안 믿는 사람은 마귀가 주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참 많대.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마귀가 주인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죽은 자도 예수님이 주인이요. 산자나 죽은 자나 주인은 주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인생의 죄를 다 담당하였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믿은 사람의 죄만 담당한 것이 아니요. 안 믿은 사람의 죄도 죄값은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으니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의 죄짐을 주님이 다 짊어지고 죽으셨죠. 믿은 자의 죄도 짊어지고 안 믿은 자의 죄도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죄 사함과 영생을 얻은 거죠. 그들은 안 믿음으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들이 심판받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안 믿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믿기 때문에 영생을 얻어서 심판에서 벗어난 것이요. 그들은 죄인이지만 안 믿기 때문에 자기 죄를 가지고 나중에 심판받는 거죠. 누구한테? 안 믿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유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심판의 주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 말이 없어요. 가서 안 믿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아니 그런 말도 못합니다. 가면 벌써 알아요. 아 내가 저분을 안 믿어서 여기 왔구나. 압니다 바로. 그런 게 직고입니다. 직고요.
거긴 설명이 필요 없는 나라예요. 바로 보면 알아. 우리는 가면 야 저분 때문에 천국 갔구나 다 알고, 그분들은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갔구나 바로 압니다. 그가 죽은 자의 주도 되고 산자의 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은 산자의 진짜 주인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자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으니까 모든 입이 주님을 주라 하는 것이 맞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큰 자, 많이 아는 자도 적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모르는 자도 큰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모든 주가 예수님이시다. 그가 받으셨는데 작은 자의 감사함도 받고 큰 자의 하나님을 경외함도 받는데 업신여기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받은 자를 너희도 받으라. 아니, 주가 받은 자를 너희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판이죠. 바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그 두 가지, 그 마음이 맞지 않다. 왜냐하면 비판하고 업신여긴 그 마음은 옳지 않는 마음이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거예요. 우리들은 남이 잘못할 때 그걸 보고 비판하죠. 남이 한번. 그 비판할 때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저분이 틀렸고 내가 맞아서 비판하기 때문에 내 비판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잘못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비판한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면 나는 문제가 없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왜냐? 비판하는 마음 자체가 틀린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이 마음 자체가 틀려서 비판을 받는다. 업신여기는 마음도 그 마음 자체가 틀린 마음이야. 그러니까 업신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10절부터 12절까지가 그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해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러니까 비판하고 업신여긴 것은 비판받는다는, 하나님 앞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심판받는 이유는 왜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업신여기고 비판한 것을 왜 심판대가 심판을 받게 되느냐? 그때 심판대에 서기는 서겠지만 왜 그걸 가지고 받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업신여기고 비판한 것이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해결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죄를 짓죠. 하루를 살 때. 그 죄들을 회개하거나 씻어버리지 않으면, 그걸 가져가면 그 죄 반드시 심판 때 심판을 받을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그것 때문에 아주 고통의 불을 지날 거라. 심판의 불을. 구원은 받습니다. 왜요?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걸 회개해버리면, 씻어버리면 괜찮아요. 심판받지 않아. 근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고 업신여긴 그걸 가져가기 때문에 그때 심판을 받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면 비판하고 업신여김을 가지고 가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판하고 업신여김은 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비판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이 비판을 가지고 가. 업신여김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 있으므로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씻어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비판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고 회개해 본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안 합니다. 왜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비판한 거기 때문에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 그러나 성경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비판하고 업신여김이 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간직하고 가기 때문에 어느 날 심판 때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씻어버리면, 회개해버리면 이미 심판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전부 씻어버리시고 회개하고 가시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아예 비판하지 않는 것이 참 좋겠죠. 또 하나 비판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것은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주인에게 있으면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비판한다면 남의 종을 비판하는 거죠. 남의 종을.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 사람을 세우든가 넘어뜨리든가 그 사람 어디 간 건 전부 그 주인의 소관인데 내가 비판한다면 누굴요? 그 주인을 비판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비판하지 말라. 네가 누군데 주인을 비판하느냐? 그 사람은 주인이 주님인데 왜 남의 하인을 네가 비판하느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은 그 주인을 욕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다른 성도님, 다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나쁘다면 정말 기분 나빠요. 나 그거 가만 안 둡니다. 왜? 하나님께 내가 받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왜 우리 교회를 욕하면 나를 욕하는 거죠? 예? 이해되죠? 예,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욕해 보십시오. 여러분 있는데, 그 자녀가 참 못됐더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있는데 해봐요. 기분 진짜 나쁘죠. 왜? 내 자녀인데 왜 네가 욕을 하냐? 내가 먹이도 내가 먹이고, 입히도 내가 입히고, 내가 책임자인데 왜 네가 뭘 하냐?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말합니다. 내가 세우고, 내가 넘어뜨리고, 내가 주인인데 왜 네가 남의 하인을 욕하느냐? 이웃을 비방하는 것은, 이웃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을 욕되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모를 때는 예사롭게 하잖아요. 이웃을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이웃만 보이고 또 허물만 보이니까 막 욕하는데 그 욕함이 바로 당신의 주가 되고 그 사람의 주인 되는 예수님을 막 욕하는 것이 뭐 아십니까? 그러면 함부로 절대로 말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바르게 살고 주 앞에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함부로, 그래도 입이 있어서 건질건질 하겠지만 함부로 어신쟁이나 비판하지 말고 혹시 비판했더라도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주님을 욕되게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그 비판과 업신여김을 씻어버리고 간다면 그래도 주 앞에서 나은 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비판은 하지 말되 건면은 하셔야 돼요. 비판과 건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건면은 사랑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비판은 미움과 시기로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건면과 비판의 차이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세우려고 합니까? 절대로 그런 마음 없어요. 미워서 시기심이 발동이 되어서 어쩌든지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비판이고요. 건면은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이 건면은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세움을 받아야 되니까요. 설교는 일종의 건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선포인과 동시에 말이죠. 아까 음식 예와 날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이 들어보셨지만 이 음식을 구약과 신약을 잘 알아서 그림자 실체 이걸 잘 알아서 알고 사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다 먹으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모르고 아직도 모르고 가려 먹는 그 사람이 좋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 받지만 어느 사람이 더 좋겠냐는 거죠. 알고 사는 사람이 훨씬 좋습니다. 개고기 영양가 많답니다. 그 좋은 것을 먹지도 못하고 법에 눌려서 사는 것보다야 그 한 가지 예만 들어도 먹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먹는 게 훨씬 좋죠. 알고 먹는 사람이 훨씬 은혜롭게 살죠. 다시 말하거니와 못 먹는 사람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안 먹었으니까 하나님 받습니다. 먹는 사람도
감사함을 먹었으니까 하나님 받습니다. 그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성령 아는 게 좋지 않나는 거예요. 아는 게. 그리고 겉면에서 세우는 게 좋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날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옛날처럼 여세일 열심히 하고 율법 지키듯이 주일날만 와서 돈도 안 쓰고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간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 받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받지만, 그러나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좁게 살고 연약하게 살고 빈약하게 살고 은혜가 참으로 없는 거죠. 그러나 다 알고 그래 맞아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하고 우리가 참 안식을 얻은 것이야. 그러므로 이 안식을 가지고 매일 똑같이 사는 거야. 얼마나 대단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아는 게 좋다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작은 자도 큰 자를 비판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지만 더 좋은 것은 다 알고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살아간다면 더 좋은 거다. 그래로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랑의 겉면은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많이 듣고 배워서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이 배우고 바르게 사시고 또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비판하지 마십시오.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건 정말 좋지 않는 거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그 주인을 욕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주인도 되고 그의 주인도 되는 그 주인을 욕되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들은 말씀대로 세세한 내용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